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나눔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극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일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염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돌아온 그 아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회개보다 더 앞서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회개로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줄 때에 네가 깨달으면, 네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가 아닌 먼저 용서를 해줌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님의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행색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니까 그 행색이 다 말해주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편하게 해주냐면 지금 아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배고픔이잖아요. 굶주림이잖아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그래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그동안 뭐 했어? 너 내가 준 재산 가지고 뭐 했어? 막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그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배고파서 왔는데 그 아들이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그 문제는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더 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아버지 같은 사랑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뭐가 굶주려 있냐면 지금 사랑이 굶주린 거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일로 시작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은 이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큰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큰아들만 불편해합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있다. 자, 이 분노는 동생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수군거린다고 했을 때 죄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형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한 분노냐?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큰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 평등하지 않냐면 이 큰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는데도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줬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는 레벨이 틀린 거죠. 더 송아지가 더 비싼 거예요. 더 값진 것입니다. 뭐 살도 많고. 나한테는 나는 말도 잘 들었고 순종했고 아버지 뜻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준다. 그리고 그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 탕진해버리고 창녀들과 함께 탕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생의 그 됨됨이나 그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것보다도 동생한테 준 게 더 많다, 더 크다. 그게 불만인 거죠. 아버지는 평등하지 않다. 두 번째는 결국 이 큰 아들이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내 건데 저 송아지 내 건데, 동생은 몫을 받아서 다 나갔으니까 이 집안에는 동생의 지분이, 동생의 몫이 하나도 없는데, 다 내 것만 남아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잡아서 준 그 송아지는 결국 누구 거냐? 내 거거든요. 내 것이 동생한테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뭐가 그 마음에 가득하냐면 돈입니다. 물질.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물질인데 왜 자격 없는 저 녀석한테 내 물질이 거기에 씌워져야 되는가? 내 송아지가 거기에 씌워져야 되는가? 그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 바 아니고, 정말 아버지를 안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아버지를 안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효자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형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지금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일만 합니다. 일만. 왜요? 자기 재산 늘려가려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 늘리기 위해서 종처럼 그저 일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대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뭐가 제일 소중하대요? 아들이 소중하대요. 아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거기에 지불되는 게 더 많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더 커요. 비용이 더 큰데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이 내가 지불하는 그 비용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서 거기에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값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구조인데, 근데 그 안에 기쁨은 더 크대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들의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같은 길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동생을 기다리는데 형은 동생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돈이 들어가 있다고요.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요. 뭐가 우선일까요? 동생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화가 나니까 그 잔치에,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 큰형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결국은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일만 하는 아버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래요. 잃어버린 것을, 아니 아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래요. 그 찾았을 때에 그보다 더한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싫다고 멀리 갔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발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 오늘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 봤을 때 누가 더 문제가 되냐면, 세상에 나갔다 깨닫고 돌아온 아들은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문제가 되냐면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자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 물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